또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금요일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많이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도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여기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왔죠? 누가 가지고 왔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침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군대가 이렇게 상륙작전을 할 때 첫 발을 탁 상륙을 하는 것처럼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에 등장하지만 사실 시대적으로 옛 언약, 구약 시대에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시대적으로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포한 거죠. 회개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잔치합시다가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힘차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이곳으로 침노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확장돼서 누룩이 부풀어 오는 것처럼 확장돼서 지금도 더 오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와서 완성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잘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 메시지,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회개는 급한 것입니다. 회개는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이야기할 때 회개의 시급성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지, 다음에 회개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7절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쏟아 부어지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끝까지 안 들어가려고 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더 임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2000년이 가는 거죠. 자, 4절에 기록된 이 요한의 옷차림과 요한의 이 주식을 보면 요한의 생활 방식은 최대한 간단하고 최대한 심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이런 생활 방식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시급함을 보여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직업을 다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당장 밖에 나가서 하늘 바라보며 주님 언제 오시나,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부끄럽지 않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이 신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종말론적인 경각심, 이 시급함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들은 분명히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데 언제라도 떠날 사람처럼 보인다. 저들의 본향은 땅이 아니다. 자꾸 본향으로 저 사람들은 돌아갈 준비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이삭의 모습이죠, 야곱의 모습입니다. 늘 지팡이를 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았다. 본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친구하고 만나서 매일 한다는 이야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부동산 얘기나 하고 보험 얘기나 하고 연금 타는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요? 뭐가 다르냐, 똑같다는 거죠. 너
교회 나가고 나 안 나가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심플하게 살고 생활의 모습이 왜 저렇게 간단했냐면 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종말을 준비했다는 거죠. 자, 물론 요한은 자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로마 제국이 튼튼한 것을 보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말론적인 태도는 틀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로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왔는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진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구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징조가 없어도 모든 시대 모든 성도는 종말론적인 삶,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많은 징조들을 눈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도 주님이 나 때는 절대 안 오셔. 무슨 근거로 확신하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주님의 오심을 어쩌면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 딸은 자꾸 얘기해요. 자기는 안 죽고 싶대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기 몇 번을 말했는데 정말 그 믿음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만 아는 비밀 아래 감춰두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짚으면 절대 안 되는데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 뜻은 주님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놀라고 당황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 절반은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지만 우리 중에 절반은 주님이 너무 갑자기 오셔서 도적같이 오셔서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회개는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매일 해야 됩니다. 회개에서 시급성을 빼버리면 바나나에서 단맛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은행은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필요로 하죠. 돈 계산이 틀리면 안 되죠. 은행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한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이 돈 계산 자꾸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개는 반드시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급한 것입니다. 회개는 미룬다는 것 자체가 말의 모순인 것입니다. 그것은 앰뷸런스가 환자를 태우고 천천히 운전하면서 중간에 차도 세우고 드라이브 스루 가서 커피 한 잔 빼먹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색한 거죠. 안 어울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미 이곳에 도래했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지금은 계속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제 완성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방주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얼마나 급한가, 회개가 얼마나 이 땅의 회개가 얼마나 시급한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이 회개도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회개도 미루지 않을 뿐더러 이 세례 요한처럼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고, 회개하라고, 구원 받으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회개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의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은 회개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회개에서 또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대충 되면 큰일 납니다. 성도 여러분, 대충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청소 대충 하셔도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막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빨래, 저희 아내는 빨래를 완벽히 하는 사람인데 대충 해도 된다는 거예요. 좀 묻어있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회개는 대충 하면 안 돼. 절대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충 진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죠. 혹시 대충 해도 기계는 괜찮습니다. 고장나면 고치면 되죠. 근데 사람의 몸,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대충 진료하면 안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진료를 해주시기 때문에 의사의 직업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는 진지한 문제입니다. 회개의 진실성에 따라서 한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영원히 지옥에 가느냐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진지한 문제입니다. 대충 다룰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이고 몇 번이든 점검을 해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죠. 사람들이 가니까 아마도 어떤 충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프레셔를 느꼈거나 해서 그냥 따라온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진지한 성찰 없이 그냥 유행처럼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받아보지 뭐 라고 생각하고 요단강으로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회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똑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냥 세례받고 교회에 그냥 등록하고 주일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안에서 자랐으니까 나도 그냥 기독교인이 되고 그렇게 유행 따라가듯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요단강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면 아마도 이슬람 신자가 되었을 분들이고 태국에서 태어났으면 아마도 불교 신자가 됐을 법한 분들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죄를 향해, 자기의 죄를 향해, 자신의 부패한 상태를 향해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정말 미운 겁니다.
이게 정말 슬픔이 있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무력함, 자기의 부패함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죠. 회개한 죄인은 세상에서 제일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괜찮다고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해도요, 절대 안 믿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이죠. 하나님 자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오늘도 저는 망해요. 자, 이런 사람들, 진짜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회개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쉬운 말로 해드리면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그래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삶이 변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 안 한 겁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어도, 죄 없이 완전해질 수는 없어도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변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전히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고 그 입술을 사탄 마귀에게 빌려주고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안 변한 거 회개 안 하신 거예요. 회개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도 바뀌고 어쩌다 실수는 할 수 있죠. 근데 말도 바뀐다고요. 성품도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삶이 변해가는 그 프로세스, 그 성화가 보인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후회하는 거하고 다르죠. 회개하고 후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저 사람이 지금 회개한 건가 후회한 건가 무엇을 보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삶입니다. 열매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운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쳐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다도 울고 가슴을 쳤죠. 돈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삶을 바꾸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가슴을 치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안 바뀌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이 변할 때, 성화될 때, 성령의 열매가 보일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 모두에게 진실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회개했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 뭐가 많다는 거냐면 이미테이션, 가짜 회개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짝퉁이라고 하죠. 가짜가 바로 짝퉁 회개. 회개 안 했는데 가짜 회개. 제일 많다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물 뒤집어 쓴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이 변해야 됩니다.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살면 바리새인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해 물로 그냥 목욕해도 천국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본문을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같이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같이 존재합니다. 교회 아니라고 다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말했죠. 교회론을 설명했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자녀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지를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알곡을 위해서, 알곡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알곡 위해서 가라지를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 수 있으니까 알곡 때문에 놔두라는 겁니다.
사실 가라지는 지금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알곡 때문에 놔두라는 겁니다. 그 말은 가라지를 통해서도,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라지도 사탄도 사탄의 자식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주시기 위한, 축복하시기 위한, 성화시키기 위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견인하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복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죠. 사탄이 사실 공격할수록, 핍박받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협력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퀘스천은 이겁니다. 나도 과연 그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알곡입니까? 혹시 가라지 아닐까요? 나는 그냥 종교인이 아닐까요? 다 알곡일 리는 없는데 그럼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일까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완전히 완성되고 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우리 중에 가라지가 있을 텐데 그럼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딱 하나죠.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회개했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못 박았던 95개 조항의 첫 번째 조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 깊이 뉘우치는 것,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는 일시적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 걸쳐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셔도 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죄를 애통하고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변화, 그 성화, 그 회개의 증거가 더디더라도 분명히 나타나야죠. 그날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가라지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서 곳간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알곡들이 될 수 있기를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거죠. 자,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거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역이 바로 회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죄를 애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회개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도착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죠. 그게 구원이죠. 근데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려면, 그 구원까지 가려면 반드시 먼저 거쳐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장소입니다. 회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가 받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회개하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열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목적이 채워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거죠. 먼저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먼저 병든 것을 알아야 치료해 주시죠.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 들으면 일단 마음이 무거워요. 일단 좀 어려워요.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죠. 근데 그것은 사실 회개의 목적을 우리가 상당히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회개 자체는 사실 버거운 게 맞습니다. 회개, 신나는 작업 아닙니다. 고통스럽죠. 뼈를 깎아야 돼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빨개 벗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하는 정욕을 내려놓고 해야 되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 자체는 굉장히 불편하고 단맛보다는 사실 쓴맛으로 느껴지는 게 회개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회개는 절대로 회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를 단맛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쓴맛을 많이 느끼는 게 결국엔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탄식하고 인식하고 마주하고 회개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자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 은혜, 그거를 비로소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면요, 사실 회개를 나쁜 것으로, 피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회개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다 채워야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막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10시간 할 거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도 살아야지 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거죠. 회개가 참, 회개만 잘해도 삶이 참 풍성하구나. 그것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서는 늘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은 늘 평안하고 마음이 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열매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회개는 엑스레이와 같죠. 엑스레이는 정밀하게 찍을수록 우리에게 결국 유익이 됩니다. 엑스레이는 놓칠수록, 대충 찍을수록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병을 남겨두고 결국 병을 키워서 건강을 잃게 하는 겁니다. 아주 정밀하게 찍어서 다 보여줄수록 의사를 통해 약을 정확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를 깊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은 회개를 깊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병 걸려서 영적인 병 걸려서 병 가지고 고통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회개 가지고 고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가지고 고통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이끄는 길입니다. 자, 분명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그래서 크리스찬은 갈수록 더 애통하죠. 왜냐하면 죽기 직전까지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니까. 갈수록 자신을 향해서는 애통하는데요, 크리스찬은 갈수록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더 큰 기쁨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에 충만한 삶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리스도를 받아라, 그리스도로 채워라 라는 말과 결론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죠? 나중에 그리스도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회개할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데도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왜 은혜가 필요해? 나는 인정이 필요해, 칭찬이 필요해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자비 주신데도 필요 없다고 사양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것은 먼저 애통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죠.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원해요. 근데 위로를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애통하는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로해 주시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여전히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니까 애통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사람이냐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자기의 자기됨을 부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비어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게 회개하면 은혜도 작게 느껴지는 것이고 깊이 회개하면 은혜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불편한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회개에 대한 말씀보다 더 우리를 복된 것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복을 약속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복을 약속하지만 사실 가보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건강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회개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충만한 사랑의 품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다시 안기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찬송 드리고 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회개의 시급성입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회개해야 될 것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회개를 미루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끌려서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의 삶을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가셔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고 오늘 회개할 것들 오늘 회개하고 늘 매일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진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어딜 봐도 이 가시적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한데요. 끔찍한 생각이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진짜 회개하고 변화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권해야 되는 거죠. 복음, 우리 안에서부터도 복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진짜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중생하는 역사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갓난아기들이 갓난아기의 상태로 머물러서 맨날 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20세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매 맺고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 위기 대처 능력도 변하고 하는 그런 성화, 성령의 중생의 역사와 성령의 성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깊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는 정말 가망이 없고 구제불능이구나. 너는 정말 내가 못 믿어. 너는 언제 어떻게 튈지 몰라. 절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철저한 1%도 신뢰할 것이 없는 철저한 완전한 부패함, 전적 타락함, 아무런 선이 없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애통하면서 거기서 절망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하심, 성령님의 그 선하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날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우리가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 완전하십니다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애통